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찬양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34절. 예수 그 예수는 다시 사사 오실 우리 고난 천국에서 거룩한 성도를
우리를 구하신 주님은 온 하늘의 뜻이 우리를 세상 떠날 때 너희가 영원히 살겠네. 어디서 기쁘고 즐거운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미래에 펼쳐지는 천국과 무엇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가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 여기에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세에서 보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틀리죠. 근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오늘이라는 이 세상 것이라는 여기에다가 모든 걸 맞추고 삽니다. 세상 것 있으면 안 그런 척하면서 교만해지고 없으면 안 그런 척하면 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뭐죠? 종교입니다. 열심히 교당에 다니는데 종교적인 가치관에서 머무르고 있죠. 복음 하는데 복음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복음을 내 나름대로 알고 보니까 또 세상 것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게 감춰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말을 천년이 아깝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상한 말로 표현해놨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진 것은 인간이 흑암에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미래는 언제 펼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분이 세상에 사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이름이고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신 일이 직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동일한 말인데 그 의원적인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이루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은 근본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구분해 놓지는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했죠. 아무나 알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영안의 비밀을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적으로 오셨다.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과 재림은 구원사에게 된 필수 조건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이유는 심심해서 놀러 온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다시 약속하셨죠. 재림, 다시 오겠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시죠. 만왕의 왕국까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 완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 완성, 인간 육신 입고 오시지 않게는 절대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초림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해를 구원사적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재림의 시기입니다. 나만이 안다, 저한다 합니다만 이단들이 아주 그 필수 조건들이죠. 아무도 알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겠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내가 특별히 이 시대에 나에게 응답 주셨다. 그 자체가 이단들의 특징이죠. 왜? 지구촌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춰놓았습니다. 만약 이게 공개된다. 절대로 한순간도 이 지구촌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대신 재림에 선행되는 징조가 일어나죠. 징조. 말세의 징조죠.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겨울에는 더 눈이 많이 쌓이고 여름에는 더 비가 많이 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땅의 것만 하나님을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전쟁과 기근과 이것저것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재림 방법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믿어지도 않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비공개적으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의 특징이죠.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상은 대환란이라 환경적으로 또 아니면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시대를 차라리 낮이 하려면 하지 못한 그만큼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 지상 재림 들림받았던 사람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는 비참하게 참으로 초라하게 초림주로 오셨지만 재림주로서는 만왕의 왕권 가지고 심판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걸 보는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천년왕국. 이때 마귀는 결박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박을 시킵니다. 무적에게 가둬버립니다. 나올 수 없는 무적에게. 그리고 지구처럼 회복이 됐죠. 이때 인간의 수명들이 길어지죠. 1000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100세를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은 동식물들까지 조주받아가지고 서로 여육강식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서로 돕는 관계. 원래 창조의 목적이죠. 돕는 관계. 그리고 순교자들이 있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 분노방에 이르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이 천년왕국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짤막한 10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믿음 좋아 보이지만 모든 가치관이 오늘이라는 이 종교적 가치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만 관심을 갖게 돼요. 열심히 다니는 목적도 세상 것만을 가지고 얻어내기 하는 그런 방법이죠. 흑암문화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끌만합니다만 내 멋대로 살다가 골고다 십자가의 처형 기간에
그 즉시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 낙원에 함께 들어간 강도가 있죠.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한나라 가는 거라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때문에 온갖 모질한 고통을 하면서 끝내는 목이 끊어지는 순교자 반면에 들어간 자들이 통일하게 하늘나라 간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의 기념이다. 정말 이게 믿어지냐면 이 땅에 100년 동안 뭘 얻어내기 위하여 거기다 목적이 그 가치를 갖고 거기다 전부 우리나 필요가 없지.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집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죠. 흑암세력 악한 마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반기를 들여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 속에 묶여버려서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시대적인 시간표를 허용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시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없어요. 영원한 현재만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시공간이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집니다. 이때 마귀는 영원해지지. 불못에 영원히 가둬버립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계속 보면 잠시 무주행에서 잠시 약한 마귀가 풀린다겠습니다. 왜 풀린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때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하는 과정을 시험하게 하여 잠시 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모아놓고 최종적인 심판이 되죠. 심판의 근거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사람들, 구원의 판단에 들어온 사람들, 이때 그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이 됐지. 생명록은 쉽게 얘기하면 비디오, 영적 비디오라고 합니다. 영적 비디오.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비디오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물리적인 것만 찍히죠. 하나님의 비디오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누구한테 말하자면 그 마음속 생각까지도 전부 녹화되는 비디오입니다. 이때 이 백보자 앞에서 각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변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는 사람 누구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한쪽에서 검사도록 합니다. 보세요. 어찌 저놈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못 갑니다. 나와 함께 불못에 갑니다. 그때 믿음으로 생명을 이겼던 사람들에게 누가 변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복장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하지. 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 사람을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마지막 백부자 심판에서 일어납니다. 절대 머리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죠.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평상시 이 비밀을 깨달으신 만큼 우쭐될 수가 없죠. 우쭐돼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은 이 대지권은 모든 땅은 종화된다는 소리. 불로 종화된다. 이게 현대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태양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에 속한 그 이성들 있잖아요.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진다니까. 이게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현대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되면 완전히 베드로전에서 보면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태양계는 전부 타서 없어져 버리고 정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죠. 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의 목적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하와도 아담의 갈릴뼈를 통해서 복제해서 돕는 하와를 창조하시고 순정한 여자의 비밀이 남자의 돕는 자리에 있을 때 여자의 가치관에 여자의 행복이 찾아오게. 근데 그것만은 반대죠. 자꾸 남자를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그러죠. 그것만은 모든 게 반대입니다. 돕는 자리에 있을 때 창조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뭐를 배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그래서 전도에다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축복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 교회 부흥한 전도가 아닙니다. 생명 살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백성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게 그 사람들이 방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원래 루시퍼가 그 욕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주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영혼이 불문에 들어가는데 혼자 가기가 배아픈 겁니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미혹해서 끌고 가는 이게 흑암세계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불문에서 혼자 있기가 거칠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쉽게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계속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자 지상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치가 영향 전도라는 이 비밀을 주셨는데 뭐죠?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시간표가 끝나는 시간표죠. 뭐죠? 숫자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때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때 마지막 이란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은 지구촌은 전혀 하나님의 공의로 빛을 발하고 태양은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어집니다. 절대 이 태양계가 아닙니다. 계속 달마다 이런 열매가 꽃이 절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지금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새하늘 새 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듣고 이게 지식적이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 체험이 되죠. 응답을 사도 바울이 30년까지 가서 보고 와서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체험이 되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이 되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실제 내가 체험이 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사실. 앞으로 열려지는 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원래 과거에 에덴의 동산은 우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성경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DNA, 원래 사람의 씨는 이 중추신경, 골수로 시작되는, 그래서 허리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타락을 하자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공간이 펼쳐진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그 비밀.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우리는 지금 오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과거를 이해합니다. 미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끔 귀에 있을 때만 말합니다. 이화에는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 그 신분이, 그 어머니가 미천한 신분이었죠. 양반집에 첩살이를 하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남의 이 첩살을 해서 그저 먹고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모자람 없이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누리니까 이런 생활을 해서 안 되겠다. 자꾸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첩살을 그만두고 나와버리죠. 하얀 여자가 자녀 딸을 하나 낳으면, 딸을 데리고 나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했던 이런 여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방법이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를 돕는, 쉽게 얘기해서 신모입니다. 돕는 관계에 그런 삶을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신모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가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가 신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딸이죠. 교육은 다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자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를 또 하나님 자녀들 신분에 빌드리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면서 학교를 세운 것이 이화여대에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대 촌장으로 등극을 받죠. 그분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것이 꽤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세상 문화 속에서 못 빠져나오잖아. 그때 그 김한란 씨가 후손들에게 절대로 나 죽거든요. 절대 검은 옷 입고 아이고 때 보지 말아라. 나 죽거든요. 가장 좋은 옷을 명절날 입으려고 준비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저 문을 열고 저 방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나는 유언을 내리고 그 후손들이 그대로 했다는 그런 전해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죽음도 할 수 없죠. 죽으면 장례식으로 남자
옷하고까지도 그 검은 옷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주님이잖아요.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가치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 세상 것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쪽에서 완전히 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간의 비밀을 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비밀을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흑암처럼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맞는 말로 세상 문화 속에서 그게 맞다 그렇게 살아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참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얼마만큼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한 멍에를 메고 사느냐, 그리스도가 주신 명예를 메고 사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무지하고 모자라서 처절하게 당한 사람,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 열심히 다녔다. 복음의 비밀을 보냈지만 복음 문화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거저반의 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세상 불신자, 복음 문화 없이 교회 문화 없이 세상 것이 전부 그냥 살고 있는 그 친구와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흥미했죠. 점점 나도 모르게 완전히 교회 문화, 복음 문화 단절해. 입대할 때까지 단절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그 기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난 멋있는 줄 알아 착하겠어. 모든 주변 친구들이 나를 참 진실한 멋쟁이로 이렇게 이해해. 그래서 내가 그게 흑암문화입니다. 그때 그 기간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그때의 그런 삶의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그 휴증을 가지고 사는 이 엄청난 고통, 문제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통해서 신하는 거예요. 삶. 어디든지 참 친구 많았어요. 전부 생활 친구였습니다. 전부 육적인 친구들이 육적인 친구.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자연적으로 먹었어요. 붙들고 있어도 전혀 왜 가치관이 달라졌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예를 믿고 같이 사는 이 교회관이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어려움과 한 가지 문제 앞에 절대 동요하지 말고 그걸 꼭 항상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한명까지 선을 이루는 놀란 응답들이 체험시켜 응답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죠. 오늘 우리가 현재 속에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생명 살리는 종단에게 헌신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만든 모든 역사 힘을 다해야만 하는 그 아침을 가는데
영원히 반가워서 주여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은을 바르리 나의 길 나의 길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리 나의 길 나의 길 그의 나를 보아하였네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돌아 고요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같이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기쁨 찬송드리 나의 길 나의 길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울 나의 길 손에 나무를 보아하여 이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성도 나를 준비하고 있겠네 그들은 한 소리로 찬송 부르리다 먼저 사랑하는 그를 배우리 나의 길 나의 나의 길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운 나의 길 나의 길 손에 나무를 보아하였네 영원히 순순히 일어났어 가니 이를 입고 황금길을 가니 문장을 떠나기에서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것은 모두 잊어버린 나의 길